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정치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수주의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려보면요. 첫째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초월적 존재에 의한 위계와 질서가 이 사회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류의 생사화복이 우연하게 일어났다가 우연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사상적인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강령 혹은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 첫 번째 교리로서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고요. 이 시대에 이 교리는 정말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세속적 정의나 분배의 방식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해 내겠다고 덤빌 때 역설적이게도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자명한 교훈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셋째는요, 보수주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진보주의는 인류가 진화하는데 그 진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매개체 정도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주의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간 존재, 그래서 특별한 존재이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존재한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보수주의가 생각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주에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강조했죠. 보수주의자란 이런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상적 전제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하여서 행동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보수주의 사상의 특징을 전제한 상태에서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수주의의 최고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근데 보수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를 논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세워놓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규정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왼손잡이가 정상이라는 기준이요. 그러니 왼손잡이가 정상이니 왼손잡이만 옳은 것이다 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와 반대되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른손은 바른 손이다라는 식의 이런 인식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정상 또는 올바름의 기준이 된다면 그 순간 오른손잡이인 여러분들은요, 비정상이 되고요, 그름이 됩니다. 불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요, 사람들의 인식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면서 이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생각을 수정하여서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수용하게 되었죠. 이게 인류의 어떤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듯 한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로 자리 잡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바른 기준이 제시되고 그리고 보편화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것이 한 사회의 어떤 기준으로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요, 심각한 반목을 경험하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요, 국가관, 국가의 기준, 이 기준이 올바르고 그리고 뿌리 깊게 세워져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목하고 끊임없이 서로 어떤 질타하고 반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을요, 건물로 비유했을 때 보수주의란 땅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며,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을 단단하고 크게 세울수록 좋은 것이겠죠. 이에 반해 진보란 그 세워진 기둥에 맞추어서 건물을, 어떤 벽돌을 쌓거나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주의에 입각한 기준이 세워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함을 얻게 되고요, 건강한 사회는 당연히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온 역사의 교훈입니다. 보수주의란 인류의 역사가 경험해온 모든 것을 종합해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라는 어떤 관념이 한 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시간과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란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 절대적 기준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하며, 그래서 다름과 틀림을 분별하는 태도. 시간이나 공간이나 환경에 따라, 상황이나 인종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형되는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자들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성경이 유일무이한 기준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고요. 보수주의자란 다름과 틀림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나와의 의견이 다르거나 그 의견이 내 이익과 반한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하거나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요, 틀림이 아닌 다름은요, 존중하는 겁니다. 다름을 존중하면서 그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탑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아직 미성숙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수주의자란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는 자들이고요. 그 기준에 의거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외적인 의견이나 방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반목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그의 의견의 장점을 수용하려 하고요.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주의고 보수주의자다운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보수주의자는 절대적 기준, 나 혹은 나의 경험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요, 상황을 가변적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사건과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끌고 와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이를테면 정답지가 있는 겁니다. 규명할 수 있는 모범이 있는 거죠. 그 모범 안에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구나 라면 존중하고, 그 기준에서 틀렸다면 싸우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맞서는 겁니다. 기준, 규정에 의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죠. 또한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자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어떤 인식의 나침판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나는 얼마든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나는 내가 뭐를 모르는지 모른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의 말을 듣겠다라는 거죠. 또 나는 안다고 해도 그 알매 한계가 있을 수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름을 더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은 사회는요, 전문가를 존중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요, 단단해지고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는요,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목사예요. 목사. 혹은 신학적 지식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자들. 내가 이제 좀 알아. 목사로서 저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저는 30대 때 구속사에 깊이 심취해서 구속사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구속사 얘기하면요, 청산 유수 술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의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면요, 아직도 여전히 배워야 하고요, 들어야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안다 해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자의 태도라고요. 보수주의자란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준이란 초월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흡을 통해 내뱉어 주신 그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출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인류가 경험해온 보편타당한 가치들, 이것이 기준이 되는 자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반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놀랍도록 어리석은 말입니다. 네. 자국 이익 우선,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을 안 챙기고 다른 가족만 챙긴다고요? 그게 정말 올바른 걸까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추후에 조금 더 소상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자가 바로 보수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예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참된 신자이자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탑재하신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기준에 의거해 정의되는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는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에서 보호하고 지킨다. 이게 보수잖아요.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바로 이 자유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 이 개인에 관해서는요, 지난주 유튜브에 가장 최신 글로 올라왔는데요, 영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시조 아담이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요, 이것이 파괴되었죠. 인간 속에 있는 이것이요.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로 전락해버렸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자유하는 인생으로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인이라는 영적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어나 참된 자유를 맛본 인생은 더 이상 본질적으로 노예로 사는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자유가 조금이라도 침해된 것을, 자유를 누려본 자는요, 격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자유가 파괴되고 자유를 빼앗기는 이들이 있다면 분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연이 일어나서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자 보수주의의 정신, 자유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자유의 정신에 입각한 어떤 보수주의를 아주 깊게 경험한 민족들입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거치고, 그래서 미국에서 꽃을 피운 이 종교개혁의 정신, 복음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고 전파하게 되는 이 정신이 미국의 어떤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특별히 1880년대 당시 세계 최악의 빈국이었던 나라 조선으로 이 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조선 백성 안으로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유의 정신과 아무런 의욕도 소망도 비전도 없던 처참한 조선 백성들에게 이 자유의 정신이 들어와서 그들을 일깨우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정신을 심어주고 자유하는 인생만 품을 수 있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1884년부터 시작된 그 배제학당의 교육을 통해서요, 인재들이 양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1800년대 조선에는요, 단 하나의 교육기관도 없었어요. 단 한 개. 정말 놀랍도록, 거짓말같이 놀랍도록 단 한 군데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 한 군데의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이 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919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1 운동의 주축들이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들이 키운 사람들이 훗날 또 자라서 열악하고 척박했던 초대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 아무것도 없던 땅에 성경의 가치와 자유의 정신을 통해서 교육받은 이들이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나라가 세워질 때 자유라는 그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은요? 왜 저렇게 처절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나라를 세울 때 자유가 아닌 다른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파괴되고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당당히 이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로 무장한 이들이 그 불의와 맞선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이 6.25 전쟁은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세력의 첫 전면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 1위부터 4위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한 자리, 이 좁은 한반도에 모여서 전면전을 벌였던 전쟁이 바로 6.25입니다. 현재도 세계 1위 최강대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150만 명이라는 젊은이들을 생명부지의 나라, 벽안의 나라 한반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2위 국가는 어디입니까? 중공이죠. 중공 역시도요, 9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3위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그 사실이 있는데 일본도 6.25에 참전했습니다. 해방된 지 5년밖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도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6.25에 참전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어떤 그 반열적인 정서 때문에 이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나 일본도요, 원산 폭격 작전이라는 작전에 비밀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참여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함께 도와서 싸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약간은 이상한 열풍이 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전쟁을 일으킨 주범 북한과 소련보다 오히려 일본을 더 나쁘게 얘기하는 이런 현상이요. 물론 이 6.25로 인해서 사실 미국도 그 전쟁 범죄국으로서 일본을요, 농업 국가로 전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그런데 그랬다면 지금 같은 번영된 나라 일본은 없었겠죠. 제국주의가 몰락하면서 일본은 삼류 국가로 아마 떨어지게 됐을 겁니다. 그게 원래 미국의 계획이었고 메가드가 그래서 일본에 주둔해 있었던 건데 안타깝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치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그 전쟁 물자를 대면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죠. 그 덕분에 일본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세계 지금 같은 3위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을 더 6.25마저도 일본을 더 나쁘다고 말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열풍들을 보게 됩니다.
내 배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게 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6.25에 대해서 일본을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전쟁의 주범인 북한과 소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자는요, 결코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요, 반전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꾸 그런 의식에 빠지게 되면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일본이 우리 6.25에 참전해서 우리 한국을 도와서 싸웠습니다. 또 6.25 전쟁의 원흉이자 주범인 소련 역시도요, 공식적으로는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게 소련의 의도이고 흉악한 계획이었어요. 어쨌든 소련도 비밀리에 전쟁에 참여합니다. 중공군으로 위장해서 전투기로 남한을 폭격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원래 올해 6.25 기념 6.25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추후에 6.25에 대한 자세한 내막들은 한번 제가 설명을 내년쯤이 되겠네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6.25에 이 한국전쟁에 미군 1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전했어요. 20대 초반의 이 젊은 청년들이요. 그리고 5만 명이 사망하고요.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50만 명 중에 15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무려 10%나 희생을 한 겁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15만 명의 젊은이가 죽거나 불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요, 기독교의 정신,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유를 지켜야 된다. 특히 미국의 그 어떤 기독교가 가서 일으킨 나라,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미국에는요.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와 친형제처럼 연결되어 있고 한국 기독교는 미국이 세웠다라는 이런 의식이 미국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함께 지켜야 된다, 함께 보수해야 된다는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안의 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하는지도 모르던 나라, 그런 나라에 150만 명이나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6.25에는요, 당시 미국 고위 장성의 아들이 140명이나 참전했습니다. 140명. 150만 명 중에 140명이나 고위 장성의 아들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5명이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 장군의 아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신태영 장군의 아들 딱 한 명 참전했습니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 전쟁 앞에 내 자식부터 앞세우겠다.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키기를 원하는 나부터 앞장서고 내 자녀부터 앞장서겠다. 이게 선진국의 정신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가치가 앞장세워져야 됩니다. 저도요, 제 자녀를 앞세울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리더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가장 험지에 앞장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보수주의자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정신이고 태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을 믿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믿음과 이 의식을 가진 자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고 최전선, 가장 험지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우게 되는 것.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인생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고 정신인 바로 그 자유의 정신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신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되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는 노예가 되라.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요 150만 명이나 이 한반도로 건너왔던 겁니다. 사랑으로 내가 섬기겠다. 지키고 보수하는 데 앞장서겠다. 뭡니까? 보수주의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 어떤 겁니까? 현실을요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 현실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보수주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요 아직 이 보수주의가 뿌리 내리지 않았다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보수주의가 뿌리 내리고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보수주의가 사회 전반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래서 보편적인 사상과 정서가 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정신과 태도와 마음이 주어진 자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사회에 이런 정신과 가치, 특별히 오늘은 이 자유의 가치를 말했는데 이 가치가 자리 잡아질 수 있게 헌신하는 자들. 그 자가 바로 신자이고 보수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값이 지불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속전이 값으로 지불되어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즉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자가 바로 보수주의자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쟤한테 맡기겠다. 이건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앞장서겠다. 이것이 자유를 가진 자의 책임 있는 태도이고 보수주의가 말하는 가치, 자유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나아가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신자는요, 이 자유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로 여기고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나보다 어려운 이웃, 나보다 약한 이, 그들을 사랑하는 기회, 그들을 섬기는 기회, 그래서 종노릇도 달갑게 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진정한 보수주의를 세웁시다. 그리고 그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사랑의 종로를 마다하지 않는 참되고 복된 신자들이 됩시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